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역사의 숨겨진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양 현대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한 명의 영적 세계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남자로 불렸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20세기 서양 오컬티즘, 즉 신비주의와 마법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알레이스터 크롤리입니다. 그의 이름은 종종 기독교적 가치에 대한 반항, 파격적인 성적 의식,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하라는 도발적인 가르침과 함께 언급되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극단적인 반항하의 사상책에 깊숙한 곳에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인 이슬람의 영향이 짙게 배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빅토리아 시대의 엄격한 기독교 사회에 등을 돌린 한 서양 지식인이 어떻게 이슬람의 신비주의에, 특히 수피즘과 조우했으며 그의 사상이 그로부터 어떤 영감을 받았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깊고 흥미로운 지식의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통찰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알레이스터 크롤리는 1875년 영국의 부유하고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타고난 반항아 기질을 보이며 기존의 종교적 틀에 안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때로는 기존의 가르침을 넘어 새로운 영적 지혜를 찾아 헤매듯 크롤리 역시 빅토리아 시대의 엄격한 기독교 문화의 정면으로 맞서며 자신만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오컬트와 신비주의에 심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직접적인 체험과 실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그를 유럽의 서재에만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집트, 인도, 북아프리카 등 이슬람 문화권으로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단순히 이국적인 문화를 탐험하는 것을 넘어선 깊은 영적 순례였습니다. 특히 190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의 경험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는 아이와스라는 초월적 존재로부터 자신의 종교 철학인 텔레마의 핵심 경전, 법의 설을 계시받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크롤리와 이슬람 사이의 놀라운 유사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신성한 경전의 계시라는 개념입니다. 이슬람에서 예언자 무함마드가 대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신의 말씀인 쿠란을 계시받았듯 크롤리 역시 아이와스라는 존재를 통해 법의 설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경전 모두 인간의 창작이 아닌 신성한 근원으로부터 온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메시지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집니다. 둘째, 중심점을 향한 기도의식입니다. 전 세계 무슬림들은 하루 5번 메카의 카바 신전을 향해 기도합니다. 이를 키블라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크롤리의 텔레마 시스템에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텔레마 신도들은 의식을 행할 때 크롤리가 자신의 중심지로 삼았던 스코틀랜드의 볼레스킨 하우스를 향하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는 이슬람의 기도 방식에서 직접적인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영적 지도자의 칭호입니다. 크롤리가 설립한 조직인 동방성전기사단의 지도자들은 이슬람 세계의 최고 통치자이자 종교 지도자를 의미하는 칼리프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용어 차용을 넘어 자신의 영적 시스템을 이슬람의 역사적 권위와 연결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크롤리가 이슬람에 매료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당시 서양 사회를 지배하던 기독교를 노예의 종교라고 비판하며 복종과 순종보다는 나약함을 강요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이슬람에서는 용기, 명예, 그리고 강인한 자기 존중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슬람을 자유로운 영혼을 위한 활력 있는 종교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당대의 또 다른 탐험가이자 작가였던 리처드 버튼 경의 영향이 컸습니다. 버튼 역시 빅토리아 시대의 위선의 환멸을 느끼고 이슬람 문화에 깊이 매료되었던 인물로 크롤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크롤리와 이슬람의 관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지점은 바로 이슬람 신비주의, 즉 수피즘과의 만남입니다. 수피즘은 쿠란의 문자적 해석을 넘어 내면적 수행과 직접적인 신체험을 통해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이슬람의 심장부와도 같은 흐름입니다. 크롤리는 이집트에서 한 수피 스승, 즉 세이크를 만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의 자서전에서 고백합니다. 그는 아랍어를 배우고 쿠란의 구절들을 암송하며 이슬람 의식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스승은 그에게 특별한 수행법을 전수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크르였습니다. 지크르는 신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암송하거나 특정 쿠란 구절을 읊조리며 무아지경의 명상 상태에 이르는 수피즘의 핵심 수행법입니다. 크롤리가 받은 지크르는 쿠란의 112장, 알리클라스, 즉 순수장을 1111번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은 그분 알라는 한 분이시며 그분은 영원하시고 나치도 태어나지도 않으셨으며 그분과 비견될 자 아무도 없다는 내용으로 이슬람의 핵심 교리인 유일신 사상을 가장 순수하게 담고 있습니다. 크롤리는 이 지크르 수행을 통해 영적인 문이 열렸고 그 결과로 법의 설을 채널링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즉, 그의 텔레마 철학의 탄생 배경에 이슬람 수피즘의 수행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크롤리는 예언자 무함마드를 단순한 타 종교의 창시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함마드를 석가모니, 예수, 모세, 그리고 자기 자신과 같은 반열에 있는 위대한 영적 스승, 즉 마구스로 여겼습니다. 그는 무함마드가 전한 알라라는 단어 속에 단순한 유일신 사상을 넘어 모든 인간이 신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급진적 인본주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물론 크롤리의 이러한 해석은 정통 이슬람의 관점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이슬람의 개념과 상징들을 자신의 독특한 오컬트 철학 체계를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 문화가 역사 속에서 불교, 유교, 도교, 그리고 토착 신앙의 요소들을 융합하여 독특한 사상과 예술을 만들어냈던 것과 비견될 수 있습니다. 서양의 비전 지식체계 역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하게 유럽적인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이슬람 신비주의와 같은 외부의 지혜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템플 기사단이 이슬람 시아파의 한 분파인 이스마일파와 교류하며 영향을 받았다는 설, 장미십자회가 수피즘의 지혜를 전수받았다는 이야기처럼 동양과 서양의 영적 교류는 역사 이면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알레이스터 크롤리의 사례는 그 복잡하고 매혹적인 역사의 한 단면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남자라는 꼬리표 뒤에 가려진 알레이스터 크롤리의 진짜 모습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는 빅토리아 시대의 기독교의 반기를 든 저항가였지만 동시에 이슬람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영적 전통, 특히 그 신비주의적 깊이에 매료된 탐구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익숙한 흑백 논리의 경계를 허물고 사상과 문화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예상치 못한 형태로 재탄생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물이나 사상을 평가할 때 그 표면적인 모습 너머에 숨겨진 복잡한 맥락과 연결고리를 들여다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크롤리의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작은 불꽃을 지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류에서 벗어난 인물들의 삶 속에는 이처럼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실마리들이 숨어 있곤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